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입니다. 어제 큐티에서는 남자 거짓 선지자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여자 선지자들에게 거짓을 심판을 선언합니다. 율법은 여자가 제사장이 되는 것을 금하지만 선지자와 왕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자 사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여자의 선지자직이 제도화되고 또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자칭 여 선지자들은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문을 외우고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자신들이 해코지하고자 하는 자의 얼굴을 그려서 찢어버리거나 악령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포로 공동체의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아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신들을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이들은 주의 종이 아니라 완전히 사기꾼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여자들입니다. 17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남자 선지자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자 선지자들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이 여자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위안을 주거나 공포심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예언하는 자들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말을 통하여 거짓말을 통하여 자신의 이석을 챙기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자 예언자 단체가 존재한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 예언자들은 초기부터 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이스라엘 밖에서도 활동했습니다. 한 5명 정도의 여자 예언자들의 언급이 있는데 느비야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5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암, 드보라, 또 이사야의 아내,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 훌다, 그리고 노아다라고 하는 이 5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들이 예언자들처럼 활동했지만 사실은 거짓 예언자들처럼 이 여자들을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스스로 상상해서 만든 것뿐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성경이 인정하는 이 5명의 여자 예언자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모두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한 자칭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모두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여자들을 단죄하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선지자들은 주로 주수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의 팔목에다 신통력을 지닌 부적이나 또 머리에 수건 장식들을 달아준다고 합니다. 그 당시 팔목과 팔에 묶는 부적은 주술의 힘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수건은 부적이나 성구를 적어서 작은 함에 넣어 줄로 깨달아 이마나 머리나 목에 차고 다니는 것으로 마귀의 힘을 부르는 주술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술 도구들은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이 부적을 차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통력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니까 말씀의 가치는 더 의미 없게 만들고 자신이 만들어주는 이 주술 도구가 더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이렇게 믿게 했죠.
이 물건들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용도에 따라서 디자인과 무늬와 크기가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여자들은 여자 선지자라기보다는 주술사나 마법사나 오히려 마녀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이들은 모든 바벨론에서 보고 배운 것들입니다. 이것으로 포로 공동체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신체의 크기나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주술을 시도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야심에 가득 찼는지 사냥꾼이 사냥감을 끈질기게 추적하듯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을 사냥하려고 찾아다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찾은 다음에는 마치 짐승이나 쇠를 죽음의 덫으로 유인하듯 그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끌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사냥감에 다가가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그들을 다루었다고 말합니다. 주술사가 영혼을 사냥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귀신들을 조종해서 그 사람들을 주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나라에서 이교 사상을 통합하고 혼합하여 여호와 신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인간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액땜이나 하는 부족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의없는 미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타락한 여호와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전하는 남자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또 온갖 미신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여자 선지자들은 각각의 방법으로 참 선지자 에스겔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적이나 주술 행위가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엄청난 방해가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여수아 선지자들은 오늘날 점쟁이들이 하는 짓과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직분을 이렇게까지 타락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한국교회와 또 기도원에서 행해지는 기도받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언을 받기 위해 목사나 기도원 원장에게 내미는 헌금이 점쟁이한테 내는 복채와 뭐가 다를까요? 심지어는 권사 장로들도 자녀의 결혼을 위시한 여러 일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궁합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길이를 찾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려면 하루속히 이런 미신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자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사냥꾼들로서 사람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에 두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그리고 물건을 착취함으로써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일속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들의 사역은 더욱더 하나님의 분노를 삽니다.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주술을 한다고 했는데 점치는 데 사용된 것인지 이 여자들이 점을 쳐준 대가를 받은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도구로 떡이나 조각이 보리가 사용되었다면 아마 그것을 물 위에 집어 던져서 그 형태가 어떤지를 보고 아마 점을 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리와 떡은 점치러 온 자들이 주술사에게 내는 복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들은 빵 몇 조각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 돈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죽어야 할 자들인 여자 주술사들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그들을 의지하는 고객들은 살고, 살아야 할 자들인 여자 주술자들의 희생자인 주님의 백성들은 죽이고 맙니다. 이 여자 주술사들은 쉽게 속는 타락한 백성을 자신들의 교묘한 거짓말로 이용하고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여호와를 욕보이고 모독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죠. 여자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술을 행한다는 거죠. 그냥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령이든 요왕님이든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갖 점괘를 다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신이나 악령들처럼 여호와도 점술과 주술로 인간이 조종하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죠. 여호와 하나님은 알라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주술사의 지시에 따라 나타나는 신이 아닙니다. 사역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건에 불과하죠.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함으로 죄에서 돌이킬 기회조차 빼앗아 버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한가 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도 무리해서는 안 되고 무질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방법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맺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죽어주셨듯이 결혼도 죽어짐이 먼저입니다. 죽어짐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결혼은 한마디로 죽어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먼저 죽어짐으로써 내가 진정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데,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나 전도한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둘째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들을 심판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여선지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행한 예언의 동기는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적인 이윤 추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보리와 빵으로 소량의 복채밖에 안 받겠다고 말하겠지만 그 예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새에게 덫을 치듯 사람을 잡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고객과 회중을 일회용 용품처럼 취급하면서 돈벌이가 된다면 어떤 사람의 어떤 인생이든지 위협과 두려움을 심어줘서 자기가 만들어 팔고 있는 이런 부적을 사게 하고 이러한 부적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최종적인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희생양으로 잡아 죽이는 이런 주술 도구를 하나님이 얼마나 반대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들이 점을 치거나 영혼을 통제하거나 하면서 사용했던 부적이나 수건 같은 물건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는 거짓된 종교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 수건을 찢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큐티 본문에서만 5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버림받아 이방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관심 기울이지 않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끝마다 그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불안감을 심어주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이 주술사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세력을 끊기 위해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이 여선지자들의 연장을 부수고 백성 가운데 드는 희생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일어서십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이 여자 선지자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 혼돈을 조장하고 의인을 괴롭히고 악인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가치관과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파괴시켜버리죠. 그냥 단순히 점쳐주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를 산 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이라 하고 의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정죄의 말씀도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 목회자들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들의 거짓말을 이용하려고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별 생각 없이 고지곳대로 들어준 성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신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만 골라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편식은 건물인데도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고 축복의 메시지만 듣고 싶어합니다. 잘 된다는 말만 듣고 싶어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식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이러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는 더욱더 이 거짓된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원리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급하면 무엇이든 붙잡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일 때 가장 강력한 영적인 분별력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분별력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흉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늘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말씀 보는 공동체가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희생당한 영혼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십니다. 갇힌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메시아 사역이고,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영혼을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또 이렇게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죄를 숨기려 합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죄를 행하면서 그 죄가 나를 속박하고 중독과 집착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독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숨겨진 죄와 중독을 내 힘으로 쉽게 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중독과 죄를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치유의 시작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은밀히 행하던 나의 거짓된 신앙생활이 만천하에 드러나 어쩔 수 없이 끊어지게 된 죄악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참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에게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합니다. 저주와 정죄의 말로 공격하니 의인들이 슬퍼하며 근심하게 됩니다. 여선지자들의 거짓된 주술로 만들어낸 예언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킨다고 했죠.
그들은 고난받지 않아야 할 자들에게 고난을 주고 위로받아서는 안 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손을 더욱 굳게 함으로 악을 행할 때 더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은 악인이 회개할 기회조차 없도록 그들을 잘하고 잘한다라고 이렇게 정당화시켜버리고 마치 로마서 1장 30절 31절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들의 행위가 사형에 해당되는 줄 알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여자 주술사들의 이 이기적인 형태의 희생양이 되어 슬프게 되었지만 악인들은 주술사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더욱 힘을 얻어 많은 사람들을 욕보이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분별력이 없이 그들에게 미혹되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말씀의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이 여자 주술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백성을 두려움으로 가두고 공포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확실하게 아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가르침을 성경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내 기분과 내가 알고 있는 전통으로 그냥 내 신앙의 경험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있는 자들에게 잘한다고 하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항상 성경이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허탄한 묵시와 기만적인 점술이 끝장납니다. 여호와는 착취당하는 의인의 편에 서십니다. 기생충 같은 주술사들의 마수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그때가 되었어야 그들은 그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그 나라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는 에스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거짓 여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선포하고 악인에게 돌이켜 회개하라고 경고하는 이 에스겔의 소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말씀에 반대하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을 놓아주기보다는 새를 잡듯이 덫으로 잡아채며 의로운 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악한 자들에게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이같이 의로운 자와 악한 자들이 모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부정확하고 잘못된 사상을 믿게 될 때 덫에 걸리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를 반대하던 대적자들이 장차 심판을 당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이 참 선지자였음을 입증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자들의 사역을 멸망시키기 위해 심판하실 때 그때가 되어야만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던 불신자들과 심판이 지연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영적 은사로 사익을 위해 남용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그 내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식구들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잖아요. 가족의 행복, 개인의 행복은 재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재물이 나와 내 자녀를 살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가족이 잘 되는 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욕심을 채우라고 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주장과 욕심을 내세우며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거짓된 종교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지속적인 음욕이 있고 미움으로 살인하고 원수가 아닌 식구들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날마다 크고 작은 헌병세를 합니다. 그런 내 실체가 보일까봐 내 믿음을 가장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온갖 종교적인 의식으로 숨기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지 않고 눈만 뜨면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외식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엄밀히 행하는 것조차 엄밀히 알려지기 원하는 저의 실력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주 여호와를 잘 알아가야 하는데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온갖 술수를 쓰면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의 성공을 쫓아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보다 연약한 자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들을 통제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 주장과 욕심을 내세우며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잘 되는 것만 바라며 부적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 예언에 미혹된 영혼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 모두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밀히 행하던 나의 거짓된 신앙생활이 만천하에 드러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죄를 끊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혼을 찬양하면서 자기들만 구원받겠다는 이단들이 속히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마음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악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게 하시고 이 도시의 예비된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죄를 먼저 고백하고 허탄한 묵시와 전복을 멈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엄중한 사랑의 경고 앞에 오늘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거짓과 윗선을 모두 남김없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직면하지 않은 채 그럴듯한 끝모습만 유지하고자 아직도 오늘도 회치를 하는 그 모든 행위를 멈추고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공동체, 말씀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